처음 이렇게 데뷔하는 그런 그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처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 떨림과 약간 그런 그 여린 마음과 미묘한 긴장감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찬양인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어쨌든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 참 오랜만에 많이 이렇게 원 없이 불러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는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 아까 이제 옆에 뭐 있는 청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었는데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좋았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사랑 그 받기 위해서 태어난 또 이렇게 사랑 받아서 또 우리도 아까 또 그 전에 먼저 불렀었던 우리도 이렇게 사랑의 또 열매를 맺는 또 하나의 뭐 열매를 바라시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뭐 이런 가사 이게 정말 그게 사실이죠. 이 찬송이 그 처음 그 나왔을 때 상당한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벌써 한 꽤 오래됐죠, 이 찬송. 20년? 네, 20년이라고 저기 40대 중년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그 자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퍽퍽한 시대였나 싶기도 한데 그때 이 찬송이 나오니까 이제 많이들 위로가 되고 또 정말 그 축복하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참 많이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이 불렀고 교회 밖에서도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찬송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런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부르고 또 뭐 그런 광고에서도 뭐 배경음악으로 이게 사용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 이게 참 귀한 마음이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마음입니다. 또 이런 마음이 필요 없는 누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누가 나한테 관심 갖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뭐 옛날에 뭐 19세기에 그 철학자 중에서 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체 좀 들어보셨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이렇게 최고의 자아가 되면 이 모든 걸 극복하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초인 뭐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고 설파했었는데 그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사실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 자아를 강조하고 뭐랄까 이렇게 자아의 독립과 또 자유와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추구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그 참 정말 그 사람다운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인기도 많았었고 또 저도 오늘 부르는데 참 새삼스럽게 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황원 형제와 그다음 원상이 뭐 이런 친구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정말 그렇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함께 요한복음 4장을 펴러 주셔서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2학기 들어서 이제 삶으로 전하는 복음 뭐 이런 뭐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요한복음 1장에서 와서 보라는 주님의 그런 초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 얼마나 이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게 또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인격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웠고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보고 들은 것을 그 증언한다는 죄송합니다. 떨어졌네요.
예, 그와 같은 것들을 또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본문 자체는 45절까지 이야기가 42절까지 이야기가 이어져서 꽤 기네요. 45절 뭐 42절까지. 우리는 좀 앞쪽에서 몇 구절을 먼저 좀 한번 읽어보고 좀 이야기를 계속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한 16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 우리 이 본문은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또 많이 읽어봤을 그런 본문인데 또 그렇지만 또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들여다본 경험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익숙한 건 있겠지만 좀 본문 자체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은 좀 다른 면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읽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죠. 이 여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또 여러분이 아셨겠지만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여인입니다.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제일 눈에 띄죠? 보신 것처럼 남편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몇이에요? 네?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거죠? 5이 있었고 또 지금 누군가 또 살고 있으니까 6번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보통 그래서 우리 이 여인을 가리켜서 되게 부도덕한 뭔가 되게 부도덕하고 뭐 좀 이렇게 그런 뭐 여자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내지는 뭐 1960년대 70년대 때랑 비슷한 시대예요. 여성에게 어떤 주도권이 없었어요. 여성은 대단히 의존적인 존재였고 어떤 그런 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아주 빈약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자 편에서 남자를 갈아치워가면서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우리 봐야 되는데 이 여자는 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서 의존해서 살아야만 됐기 때문에
계속 남자들을 이렇게 남자들을 찾아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거둬주는, 나와 함께 살아주는 어떤 누군가만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의지해서 살아갈만 했던, 사실은 되게 가련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인지 모르지만,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5번을 그 남편이 있었고 6번째 지금 남자 살고 있다는 것은요, 그동안에 계속 이 남자들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 버림받은 경험을 수차례 갖고 있는.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기대서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아주 가련하고 비천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경우죠. 뭐 우리 중에 이렇게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근데 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 또 우리가 내 경험이 아닐지언정 사실은 이런 가련하고 비참한 삶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질 않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다는 장면 자체가 일단 대단히 놀라운 것이고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이 본문은 고전적으로 많이 말 그대로 복음 전도의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본문이긴 해요. 이 대화하는 방식, 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는지,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살펴볼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이 어떤 복음 전도의 기술을 얘기하기 이전에, 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주제로 하는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 어떻게 티키타카를 할 것이냐, 이런 하우투를 배우기 이전에 이 예수님이 그냥 이 여인을 만나셨다는 이 사건 자체가 일단 대단한, 사실은 우리가 더 먼저 배워야 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 없이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은요, 아주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무슨 누군가와 대화를 해서 잘 설득을 해서 내가 좀 팔아야 될 어떤 이 복음이라는 상품을 파는,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이 복음이 나에게도 참 기쁜 소식이 되었고, 뭐 정도의 차이가 있고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나의 삶에서, 내 삶에서 나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고,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나도 참 내가 싫었던 그런 어떤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나를 귀하게 보시는 누군가를 만난 이야기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참 갈구했지만 누구도 나를 정말 사랑해주지 않았었는데, 또 누가 나를 사랑해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주 조건적이고 아주 제한적이었던 그런 무수한 경험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한테 복이 됐던 그 소식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누군가가 있다면은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 전도의 어떤 동기와 목적은 이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이런 사랑의 그 메시지, 또 정말 사랑을 해주신 그것이 복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그 기술을 배운다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여기 4장 우리 이제 3절을 잘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아주 고전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여정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갈릴리는 북쪽이고요. 유대는 이제 약간 그 남쪽에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4장 9절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9절에 보시면 맨 끝부분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예요. 특별히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부정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사람들, 좀 잘난 사람들만 데려갔잖아요. 우리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뭐 이렇게 좀 비천한 사람들은 남겨뒀었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종이 된 것이죠. 말하자면요. 혼혈이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이제 고귀한 이런 어떤 순혈주의, 우린 그래도 섞이지 않았어. 우린 그래도 다른 민족과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았어. 이런 어떤 순혈주의를 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또 역사적으로 이제 북왕국,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지역이고 유대는 남왕국에 속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서부터 정통성이 있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고 저 북왕국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좀 아니야.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편견,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과 그런 어떤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4장 3절 4절 읽은 것처럼 그분의 여정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아주 강한 의무예요. 의무. 영어로 had to. 그러니까 뭐 과거형이니까 그래야만 했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배우게 되는 전도의 기술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랄까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어디를 가는가? 우리 오늘 뭐 청년회 오시기 전에 토요일이었는데 여러분 좋은 시간도 보내셨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많이 피곤하셨을 테니까 늦잠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뭐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문화생활 하시는 분 계실 것이고 뭐 그러실 수도 있고 또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좀 만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도 뭐 오늘만 해도 벌써 여러 이제 어떤 이 앞서서 여러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이 의무감이랄까 이런 책임감, 통행하여 하겠는지라고 했던 그런 어떤 그래야만 하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셨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보이셨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그렇게 사소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론 해도 그렇게 잘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우리의 기호와 취향이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왕에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하면 좋은 것이죠. 오늘 내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토요일 날 오전이 주어졌는데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뭐 일들 하셔야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평일날 저녁에 갑자기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뭐 일찍 퇴근하게 된다든지 또는 갑자기 수업이 있던 수업이 없어졌다든지 요즘에 또 이제 실제로 한가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고자매님 뭐 이렇게 지금 쉬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이런 계획도 세우잖아요.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물론 하고 싶었던 거 하셔도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인가? 하다못해 어떤 경로로 오면 더 좋을까? 우리가 하다못해 내비게이션 찍으면서 찾잖아요. 우리 교회 오실 때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현구 형제님 저희 이웃사촌이거든요. 뭐 선미자매님도 멀리서 오시고 우리 내비게이션 찍고 뭐 어떤 경로들 찾아오잖아요.
뭐 하나 예인데요. 어떤 경로가 좋을까? 저도 오늘 제가 교회로 오는 경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집 앞에서 좌석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와서 강남에서 버스 타는 방법. 그 다음에 오산대역으로 걸어가서 그 지루한 1호선을 쭉 타고 오다가 금정역에서 그래도 4호선 타고 갈아타서 쌍문까지 한 1시간 20분 넘게 또 계속 오는 그런 방법. 또는 또 다른 좌석 버스를 타고 사당역으로 가서 사당역에서 4호선 타고 쭉 오는 방법. 세 가지 경로가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차 있죠. 차. 운전은 절대 사실은 옵션에 넣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근데 오늘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어떻게 오면 더 좋을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좀 편하게 와서 편하게 자야겠어. 차에서. 그럼 좌석 버스 탑니다. 오늘은 근데 좀 올라가는 길에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전철 타야 되는 거. 전철이 그게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다음 주에 가스펠 대회를 두고 이름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름들을 한번 적어보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어주셨고 또 아침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정돈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이름들을 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침마다 그 이름을 보는데 제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가을이고 하니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요 며칠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이제까지 이미 만나온 사람들 많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직장 동료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할 텐데 근데 그런 이름들 중에서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고른다고 할 때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그 암흑의 이름을 적을 때 이거 사실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는 굉장히 사실 복이 있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그 누군가를 여러분의 그 친구나 뭐 그런 동료나 뭐 선배나 후배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 사실 그분들에게 엄청난 복이죠. 또 그 마음들이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름들을 내셨다고 생각할 때 당장 뭐 다음 주에 못 오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빌립보 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막 아주 담대하게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요.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암흑의 이름들을 부를 때 또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게 참 제 마음에 참 그런 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는지 또 그 기도를 받고 있는 그들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 얼마나 그게 복이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경험들 하거든요. 제 삶에서 저도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만 그나마 여기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래도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 기도를 항상 생각해요. 어머니. 아마 여러분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게 큰 복일 겁니다. 그리고 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새벽마다 애들이 가끔 이제 가족여행 가서 무서워할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웅얼웅얼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 머리맡에 뭔가 검은색 그림자가 머리맡에서 이렇게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웅얼웅얼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경계하는 거죠. 막. 근데 뭐 그런 기도를 누군가가 하시는 거거든요. 가족은 더 뭐 가장 그렇겠거니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수요 집회 때 제가 그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을 들을 때 정말 아멘으로 화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귀하신지 그 마음이.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자면 종종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송봉원 우리 부치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계셔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게 항상 제 마음의 부담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 기도를 힘입어서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저한테 그런 기도에 이제 짐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뭐 가정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모를 때 제가 좀 이렇게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 이렇게 이제 새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막 낳는데 이름들이 제가 잘 이렇게 아뭉이 형제님 자매님네 아이들 이름이 뭐지 할 때 이게 이제 제가 그만큼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또 보고 주소록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여정을 계획하신 이유는 이게 무슨 단거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이게 빨리 걸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실제로 그런 이제 경로긴 합니다만 다들 빙 돌아갔어야만 되는 그런 여정인데 예수님이 이 길을 택하셨던 이유는 여기 뭔가 그분이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가서 만나셔야만 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계획에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서 이런 어떤 그 계획 무슨 어떤 계획을 할 때 이런 고려 요소가 있다는 거는요. 주님을 닮으신 겁니다. 물론 그냥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별 문제는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내 삶의 계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을 따라서 그때그때 무리할 필요는 또 없겠습니다만 이왕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잘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요.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 목자가 되시더라고요. 이분은 어느 지역에 이제 출장을 가시게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항상 떠올리시더라고요. 간 김에 아무개 형제가 여기 이 동네에 있지. 그래서 전화라도 한번 한다든지 또 만나는 거예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출장 가서 그냥 저녁 시간에 그냥 뭐 흥청망청 놀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뭐 쉬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 마침 일부러도 못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마침 출장 가 있으니까 생각이 나서 또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이런 우리의 어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계획에서 그런 고려 요소를 갖고 있다면 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여기에 꼭 가셔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 그것을 갖고 여정을 좀 계획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계획할 수 있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꼭 다음 주에 뭐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당위나 그런 목적 그런 어떤 걸 떠나서라도 우리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계기를 만나서 초대하는데 안 오면 또 그냥 또 끝나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진심이죠 그게. 어떤 의도와 목적 물론 의도와 목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다른 것보다도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여기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불쌍한 여인이었거든요. 너무 가련해요. 좀 더 읽어보시면 6절에 보시면 때가 6시쯤 되어서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앉으셨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때가 6시면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낮 12시가 되는 거죠. 낮 12시.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의 낮 12시 중동에 대단한 열기죠. 정말 이렇게 태양의 장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이해할 때 이 12시에는 보통은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너무 뜨거운 12시가 되니까.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털썩 앉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이것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무슨 뭐 이렇게 포즈를 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되니까 뭔가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옆에다 성경책 끼고 가야지. 그냥 그렇게 안 하시. 그냥 피곤한 모습 그대로
그냥 털썩 그대로 앉으시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시죠.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자연스러운 삶. 의도되고 뭔가 꾸며내고 가식이라고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때 딱 돼서 뭔가 모양을 달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항상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똑같은 자연스러운 삶을 그냥 경험하시면서 그냥 그 삶을 그대로 노출하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이런 어떤 당위 가운데 이렇게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 그대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저는 이런 인간적인 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육신을 멀리 계신 아주 고고한 아주 우리랑 너무 격이 다른 그런 종류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런 삶으로 우리한테 보이신 게 아니라 정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똑같은 삶을. 이런 모습도 참 눈여겨보게 됩니다. 12시고요. 그리고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보통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마 그 사마리아 공동체에서도 상당히 배제되어 있었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또는 그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보통 여인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아무도 안 나올 때 온 거예요. 물, 생필품이잖아요. 물이요.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물 길러 오는 거는 여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물,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런 어떤 뜨거운 태양 아래서라도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존을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 우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우리 몸에서도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3분의 2가요.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의 문제를 이 여자가 안고 또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다른 측면의 배움들을 이미 너무 많이 배워왔으니까 복음 전도라는 게 우리는 보통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약간 일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뭔가 항상 우리가 내가 뭔가 더 도와야 되고, 물론 그런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라는 건 일방적인 관계는 사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관계라는 건요, 그렇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 누군가한테 의존되는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참 좋아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까 피곤하셔서 그냥 그대로 앉으셨던 그 모습,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따라서 이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물 좀 달라고. 이건 정말 무슨 대화를 위한 기술, 이 영혼을 얻기 위한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것 이상인 것이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내가 뭔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약간 우위에 있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아주 가련하고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야 되고, 물론 우리가 그러면 도움의 필요가 있죠. 그걸 도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런 어떤 기울어져 있는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이에요. 기본적으로. 물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세요. 아마 여인이 물을 줬으면, 여기 물을 줬다는 기록은 없죠. 물을 그 여인이 떠서 줬다면 예수님은 아마 아주 그냥 달게 그걸 마시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또 물꼬가 돼서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들로 나아가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그런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그건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그 여인을 대단히 존중하는 거예요. 나도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만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고 물을 뭐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주 이 여인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거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로 물을 요청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존중의 태도가 우리를 둘러싼 이 그 비그리스도인 이 친구들에게 또는 우리 동료들에게 아주 이렇게 필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연약하고 미숙할 때 그런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럽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 얘기하면서 이제 뭐 세상에 뭐 회장님 막 뭐 이런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표현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이런 거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그런 정신은 그런 마음은 복음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입니다만 그게 뭐 또 사실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분에게 그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또 그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비교 우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을 얻어가는 게 얼마나 사실은 비복음적인가? 그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비교해서 너한테는 있고 나한테는 없으니까 나는 후져. 대신 나는 이거 있고 너는 없으니까 내가 더 나.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믿기로는 제가 분별하기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태도랑은 좀 거리가 있죠.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충격이나 그런 어떤 게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존중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분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동료들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만이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그 땀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거꾸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설프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라는 그런 어떤 그 이름 뒤에 삶을 소홀하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 저도 그렇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더 열심히.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더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존중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니까 이 여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뭐 우리는 상상입니다만 아무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는 그냥 삶을 위해서 누군가한테 겨우 의존해서 삶을 연명해가는 입장이고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이용해서 뭐 십다만 이제 단물 다 빠지면 이제 버리는 껌처럼 하다가 좀 아니면 버림받는 전혀 그런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수준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인격적인 관계 또는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런 입장에 있었을 텐데 근데 이 구절에서 그 여자 놀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거니와 게다가 또 이거는 지금 이 남자는 보니까 유대인인 거죠. 더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을 멸시한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멸시받는 입장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 사마리아인 자체를 멸시하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고 그 말 자체도 그냥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면서. 10절에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물.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그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니고데모에게는 딱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 여인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거듭남 얘기 안 해요. 물이에요, 물. 물을 필요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실제 물리적으로도 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정서적으로도 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갈증, 채워지지 않은 갈증 그것 때문에 어쩌면 그 남자들 그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만 하면은 그냥 거기에 붙어서 살다가 또 버림받는 그런 물이 필요했던 여인. 그 여인에게 필요한 말씀, 또 실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 무언가를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에 답할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인가? 우리가 거기에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음 못 전하죠. 복음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의 복음이라는 게 그냥 어떤 판에 박힌 공식처럼 뭐 A부터 해가지고 Z까지 다 전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거의 A부터 Z까지의 내용에서 이런 요소가 빠져 있다면은 우리는 아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메시지예요. 필요한 메시지. 그 사람에게. 그리고 이건 사실은 이 물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실 적용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사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로 생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금 들이켜 마시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복음의 부요함이에요. 실제 우리 삶에서 내 삶의 문제를 충족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할 때 그 구원, 모든 믿는 자에게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경험하는 누리는 구원, 이것들은 바로 이런 이 여인이 정말 필요로 했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죠. 그런 복음. 그런 뭐랄까요? 공식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전해야 될 거는 항상 죄를 지적해야 되고 너가 얼마나 죄인지 알아야 되고 그런 메시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 그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죄에 대해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 여인한테는 그 메시지가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여인한테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그럼 이런 거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이 복음이 나한테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죄 얘기하고 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런 약간 우리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뭐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아가는 메시지가 되어버리니까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 지금 다니면서도 아직 그 믿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더러 계신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복음을 다 안다고. 복음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안다고 하는 그 복음이 그게 전부인가요? 우리 삶의 전부를 다 커버하고 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삶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부유함이 복음 속에 있어요. 이 갈증의 문제. 이거는 오늘날 대단히 전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갈증, 물을 전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의 메시지. 맞춤형처럼 정말. 다 다른데 우리는 다 똑같은 기성복을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38년 된 병자에게는 38년 된 병자에게, 그 오순절에 몰려온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그 내시에게, 고넬료에게는 그 고넬료에게. 이러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부요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우리 편에서 어떤 걸 알고 배우고 그런 연습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아주 그 전제가 되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또 그 영혼을 향한 진실한 그런 마음, 연민, 사랑, 축복,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너무나 불쌍했고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여인은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물로 비롯해서 그런 이런 정서적인 갈증, 그 남편, 그리고 이 물이 사실은 그 여인이 채 알지도 못하고 있겠지만 또 여인도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 대화의 끝이요, 예배로 이어져요. 예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저산 얘기하면서 이게 뭐예요? 영적인 갈망이잖아요. 영적인 갈망, 갈증.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께는 주님이 여인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애타셨는지. 굳이 그래서 모든 어떤 상식과 그 당시의 상식과 그 고정관념과 그런 비난과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으셔서 여기를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인가.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정말 복음에 합당한 태도이고 예수님다운 태도인가. 얼마나 신사적이시고 얼마나 정말 온유하시고 젠틀하시고 겸손하시고 얼마나 이 여인을 존중하시고, 이 여인이 어디서 이런 존중을 누려봤겠어요. 항상 그런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이런 축복을 경험했겠어요. 어디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걸 받아봤겠어요. 자기를 부리기나 했겠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10절의 이 메시지는 참 좋은 게, 이런 여인에게 이 주님이 제시하시는 메시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선물. 이 여인에게는 선물이 필요했어요. 선물이. 이렇게 계약에서 얻어지는 삭시 아니라 그 조건부 어떤 그런 임금이 아니라 정말 선물, 무조건적인 이 선물,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참 좋은 단어였을까. 언제 한번 이런 단어를, 언제 또 이런 선물을 정말 받아본 적이나 있었을까? 그 남편 6번째 남자랑 살면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그걸 얻어볼까, 사랑을 얻어볼까 해서 자기 편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무조건적인 그런 호혜를 누려본 적이 있었겠어요? 저는 근데 이런 이 여인의 필요가 오늘날 이런 가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을지 몰라도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물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게 그런 것뿐이지, 사실은 그건 대단히 보편적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갈증들, 정서적인 갈증, 나아가서 영적인 갈증. 이거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서서히, 그래서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지로, 그런 복음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배울 만한 면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청년회 시작하기 전에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주에는 가스펠 데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준비하고 또 회의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진심이 필요하다, 진심. 진심이어야 된다. 이게 누가 오고 안 오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중에는 그 누군가가 됐든 또는 새로 올 누군가가 됐든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지금 하루 이틀 살아봅니까? 사람들 뭐 한 명 두명 겪어봅니까? 아, 이 사람들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구나. 나는 행사에 뭐랄까요? 행사에 동원된 그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생각해서 정말 여기에 초대한 거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준비했구나. 나를 정말 맞이해주고 있구나. 이거 다 압니다,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심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모임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게 무슨 다른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 비슷한 모임들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내 목마름을 채워 주셨고, 나로 그래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하시니까, 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힘입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게 하셔서 그게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래서 기술의 문제, 메시지의 문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방식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복음다운 어떤 그런 마음, 복음다운 그런 어떤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정서, 그런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그냥 내 친구, 정말 소중한 내 친구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 그 누군가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분을 그런 마음으로 그를 우리가 예수님께로 초대해 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사람들이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 직접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네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는 그런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얼마나 좋은 성경적인 정말 본인지. 우리는 이게 도구죠. 우리는 도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정말 그 진실한 마음으로 또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장 42절에 이 말이 참 주목할 말씀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주세요. 모든 사람의 구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주님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사시는 중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시고 그 진실한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 내가 사랑을 표현할까 생각하시고 기회를 따라서 그렇게 섬기시고 또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또 기도하시면서 초대해 오시고 또 다음 주 혹시 못 온다 할지라도 그냥 못 왔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 마음에 품으세요. 계속 마음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세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아무개 친구에게 찾아가 주세요. 제가 걔 초대하는데 잘 안 되는데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2학기에 이제 이런 주제로 모이면서 이게 활동하는 첫 가스펠 데이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진심을 준비해 주십시오. 진심을. 그냥 뭐 귀찮게 이런 걸 왜? 이거 뭐야? 이렇게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아직 처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진심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진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에 누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일찍 오세요. 5시부터 한다니까 요즘에 이렇게 5시 되니까 10명 남짓 모이셔요. 근데 뭐 다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사정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4시쯤 오세요. 4시쯤 오셔서 우리의 온기로 먼저 좀 따뜻하게 해두시고 또 이렇게 장소도 필요한 대로 좀 돕고 그렇게 하시면 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내가 또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한 어린이가 왔어요. 주일학교 어린이가. 아침에 저도 한 9시 넘어서 왔는데 머리가 약간 노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분인가. 왜냐면 그때 미국에서 누가 오신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셨냐고 갔더니만 미국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만 자기 딸이 우리 진석이네 이제 이웃에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주일학교에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대요. 따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전주아래요. 그래서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전우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실화야, 실화. 그래서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이게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근데 1층 거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로비 쪽에서 1층에서. 오명하면 성도님들이 엄청 많은 인사들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저 오기 전에도.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여기 분들이 너무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대요. 물론 인사치레를 하시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뭔가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랑 좀 다른 것 같다고. 혹시 인사치레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교회가 거기서 거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다. 근데 그게 형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잖아요. 누구 한 분이 오시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기대가 돼요. 물론 이제 또 거기서 거기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주님이 보내주셔야 또 와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혼들을 받을 만하고 그래야 또 주님이 보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따뜻한 진심으로 다음 주에 가스펠 데이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아침마다 그 기도 제목에 이름들 올라가는데 그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달라집니다. 이름을 부르면 달라져요. 이름을 부르면. 이게 비밀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서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예수님이 얼마나 참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인 줄 참 저희가 알고 또 누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는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늘 또 우리를 따르는 반석에서 이 물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이 넘치는 생수로 계속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 이제 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목마름 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에서 그저 이렇게 고생하며 참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들을 주님 참 저희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게 또 정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우리 친구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되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로 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또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그런 일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